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이 성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오다가다 배웠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귀한 카리스 분들 같이 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0장 14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십니다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2020년 반드시 승리하세요. 반드시 승리하세요. 네. 한 번 더 축복하죠.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해.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존이라는 기억을 아시죠? 네. 근데 아마존에 관련된 말이 있는데,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아마존 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아마존이 이제 당신의 사업에 진출했으니 당신이 남은 것은 뭐냐면 망할 일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진출한 이제 기존 사업장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마존의 그 사업은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진출한 사업을 보게 되면 서적을 시작으로 전자제품, 소포, 음식 배달, 슈퍼마켓, 의류, 트럭, 자동차 부품, 의약품 판매, 부동산 중개, 화장품, 공연 티켓 판매, 금융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게 거의 없어요. 실로 2018년도 3월 달에 미국 최대 장난감 회사였던 토이저러스가 미국과 영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기업은 반스 앤 노블이라는 서점이었는데 미국 최대 오프라인 서점이었어요. 근데 저 반스 앤 노블 역시 2018년도 말에 동네 서점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이 어느 사업에 진출할 것 같다라는 소문만 들어도 기존의 사업의 주가들은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업체가 어디냐면 월마트, 월그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페덱스, UPS,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히 무서울 만큼 집어치우는 유통 공룡이라 불릴 수 있는 아마존. 그 CEO가 누구냐?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베조스가 1997년에 이 회사를 창립한 이후부터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매년마다 자기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은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데이원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데이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날의 마음가짐, 우리로 따지면 첫사랑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데이원을 기억하라는 매년마다 주주들에게 준 편지에 기록했어요. 아마존의 데이원은 겨우 온라인 비즈니스였어요. 되게 작았어요. 사진 하나 나올 텐데 아마존 창업한 날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펄럭 있는 풍선도 없었습니다. 리본도 없었습니다. 저게 첫날의 아마존의 시작이었어요. 축하 파티도 없었어요. 첫 번째 직원이 누구였냐?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역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불확실함 속 가운데에 시작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고 모든 걸 잡아먹을 수 있는 아마존의 그 CEO가 하는 말은 뭐냐? 매년마다 지금이 잘 나가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데이원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우리는 데이2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만 되면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무엇이냐? 데이원을 기억해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기업에서 뭐라 하냐면 첫날을 잊지 말아요.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시작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2020년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할까? 여러분이 한 해 가운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어떤 원칙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이영호 목사님이 매일 순간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잠깐 은혜를 끼치고 갈 건데요. 우리에게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야곱의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가?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치열한 세상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치열한 세상.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요. 야곱의 4명의 부인이 나옵니다. 11명의 아들이 나오고요. 1명의 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1명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도 힘든데 야곱은 4명과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 성공했다 할 수 있겠죠. 또 자녀들로 축구팀을 이뤘으니까 다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 핵심은 누구냐? 친자매지간 레아와 라헬입니다. 두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29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장 3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먼저 레아를 보면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이 볼 때는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녀 가운데 뭐가 없냐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르우벤인데 그의 뜻은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시몬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아들 레를 낳았습니다. 레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그에게 야곱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또 넷째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를 낳은 뒤에는 이제 설상가상으로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식을 넷을 낳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와 연합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야곱은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연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생 라헬을 볼까요? 라헬은요,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의 잦은 임신은 아이가 없는 라헬을 더욱 좌절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3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라는 말은 직역을 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임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언니는 아들을 잘 낳지만 자기는 낳지 못하니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지만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니 더 깊은 실망 가운데 있고 라헬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전쟁터죠. 어느 누구 하나 승자 없는 전쟁터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야곱의 직장을 볼까요? 30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야곱과 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한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야곱의 것으로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로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흰 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커먼 양이 많습니까? 흰 양이 많죠. 적어요. 또 이런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것들은 건강하지 못한 양들이 많습니다. 라반이 오케이를 해요. 그래, 오케이. 네가 그러면 아롱진 거 가져가, 검은 거 가져가라고 말을 하죠. 오케이를 한 다음에 그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35절, 36절에 이렇게 그가 행합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은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치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 네가 그 양을 가져가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모두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 나머지 것들만 야곱에게 맡겨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3일 길 떨어지는 곳에 서로 배치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한 마리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롱지 것 가져가, 점 있는 것 가져가, 검은 것 가져가. 근데 한 마리도 가져갈 수 없을 거야. 야곱 입장에서는 치사하다고 그럴 수 있죠. 더럽다고 그럴 수 있겠죠. 어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겠죠. 우리 같으면 사장 나오라 그래. 사표 낼 거야. 내가 치사해서 못하겠다 이거.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가지고 내가 당장 내가 그만둔다. 그랬고 노동청이 고소할 수도 있겠죠. 비관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비관하지 않았어요. 물론 속은 상하죠. 야곱이 이제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 울긋불긋 해가지고 튼튼한 양들이 임신할 때 그 나무를 세워놔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물론 미신적인 내용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노력 뒤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들이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죠. 사람들은 좀 미신적이다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저는 뭘 보냐면 치열한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던 상황. 직장에 나갔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10번이나 계약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한 마리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 가면 행복합니까? 치열해요. 치열해요. 여기 계시는 청년 중에서 나는 직장생활 편해요. 내가 가면 나를 왕처럼 받들어줘요.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언제 내가 이 직장을 옮겨야 될까? 언제 내가 이걸 때려치워야 될까? 로또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 중에서 치열하지 않게 살아가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르는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살고 싶은데 그 치열한 세상, 미안한 얘기지만 그 치열한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지 않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매번 집에 가면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몇 달 한 번 집에 갔겠죠. 근데 힘든 거예요. 직장 나가도 마찬가지죠. 그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라헬과 레아는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 인간의 노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노력. 치열한 세상 가운데 라헬이 어떻게 하면 임신을 할까 해서 쓴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이었어요. 라헬이 이 아들들을 낳은 뒤에 얼마나 속 시원했는지 단의 뜻은 무엇이냐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효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거였어요. 납달리는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이 경쟁해서 크게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꽁 대신 닭이라 그래가지고 비록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몸종을 통하여 해서 낳은 것도 다행이겠죠.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은 거는 더 클 것입니다.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무엇이냐면 합판체를 르우벤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때 르우벤이 몇 살이었을까? 추정하기에는 한 6살에서 1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조그만 녀석이 들판에 가서 루벤이 합판치를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자기 엄마를 주려고 했겠죠. 근데 그것을 본 라헬이 눈이 번쩍였어요. 언니에게 달라 그럽니다. 언니가 싫다 그러죠. 그만 말하기를 나를 주면 오늘 밤 남편 양보할게. 합판체가 뭔데? 합판체가 뭔데? 그 합판체를 주면 남편을 양보하겠다 그럴까요? 평소에는 남편이 언니에게 가는 거를 정말 싫어했을 것 같은 라헬이 이 합판체가 뭔데 그걸 양보했을까요? 합판체는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밀 거둘 때가 3, 4월 달인데 그때 이제 작고 노르스름한 열매가 맺히는데 토마토 같이 생겼어요. 원래 처음에 푸른색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노르스름하게 바뀌어지는 건데요. 먼저 보이는 사진이 이제 그 위에, 땅 위에는 이 꽃하고 이파리랑 열매입니다. 녹색이 나중에 이제 노르스름하게 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뿌리에 대한 것인데, 이 합판체를 직역을 하면 사랑과일이라고 불려요. 합판체는 고대에서 마취제로 사용할 정도로 환각이 좀 강한 거였고, 남자들의 정력제, 여자들의 부름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이 합판체의 여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합판체의 뿌리가 인삼처럼 생겼기 때문에 마술적인 힘을 지녔다 그래가지고 종교 의식에 사용이 되었어요. 부림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라헬이 그걸 보자마자 눈이 번쩍였던 거예요. 아, 저거 있으면 내가 임신할 수 있겠다. 우리로 말하면 부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한 것이죠. 엄청난 희망을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저것만 먹으면 임신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것만 먹으면 이제 내가 내 아들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평소에는 언니와 남편이 들어가는 걸 싫어했지만 이미 출산이 멈추는 언니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지 보냅니다. 그걸 저걸 먹으면 내가 반드시 임신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남편을 놓고 공정한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건 황금줄이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절대적인 거야.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든 거죠. 눈이 뒤집어질 정도죠. 무조건 저거 내가 해야 돼. 무조건 내가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황금줄이었어요. 확실한 끈이라고 생각해서 합판체를 가지고 왔죠. 임신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임신은 누가 했죠? 합판체를 먹은 이 라헬이 아니라 출산이 멈추었던, 합판체를 양보했던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합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소용이 있었겠죠. 임신을 하게 하는 것은 합판체도 아니고 세상의 약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임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30장 17절은 분명히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은 합판체를 들고 무척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임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그 결과는 합판체를 가져가지 않은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사실을 아는 라헬은 더 절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합판체가 있으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되고 기가 막힌 약을 써도 안 된 나는 무엇이라는 것이지? 이미 출산이 멈추는 언니는 합판체가 없어도 임신을 했는데 황금줄이라 여겼던 이것마저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절망감이 있었을 거야. 뭘 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상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임신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는 이 합판체가 절대적인 황금끈으로 보이겠지요. 근데 진짜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합판체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기가 막힌 해결책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 만나면 되겠구나. 이 방법 쓰면 되겠구나. 이 문제 이렇게만 하면 완전 해결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보고요, 환경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장 1절 말씀 봐볼까요? 어떻게 말하냐면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라헬이 자기가 낳지 못함을 보고 뭘 했냐? 결과는 시기한 거였어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자기의 몸을 보고 어떤 거 했냐면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보면, 자기 환경을 보면 인간적인 노력을,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29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레아의 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고 시기를 하게도 질투하게 되고 깨지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내가 내 문제를 보고 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이죠.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말씀 하나 준비해 치열하게 행합니다. 좀 겨울은 제가 하지 않는데 교회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집이 구로 천왕동인데 50분 정도 돼요. 12월 달에 아침에 오는데 고라니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안양천에 고라니가 지나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저기 진돗개인 줄 알고 저기 나 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고라니였어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새벽 일부 오지 않으면 일부러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래요. 내가 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내가 편하면 안 된다. 내가 편하기 시작하면 거기 안주할까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신앙에 있어서 추구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추구할 게 뭐지? 내가 바라봐야 할 게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뭐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 수도 있겠죠. 겨우겨우 빨리빨리 일 끝내가지고 겨우겨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밥 시간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떼고 먹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떡볶이 먹었대요. 식사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와요. 예배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으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공동체 이루어가는 거, 그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이 시작됐어요.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건 소명 올관지 마지막 일러스트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가운데 나와 있는 글씨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2020년 기대로 가득한 하루하루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2020년 기대로 가득 찬 하루인데 여러분은 2020년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걸 알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아무런 감흥 없이 새해를 보내지 않습니다. 새해를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에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실까? 하나님 2020년 동안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 카리스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실까? 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기대감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하지 못했던 라헬. 그 라헬이 어떻게 임신을 했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말합니다. 밥 한 채를 먹어도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임신하지 못했던 그 라헬이 임신하게 되는 그 분명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기에 그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라헬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고백한 뒤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그 뒤에 23절, 24절 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한 명만요. 아들 한 명만 주시면 좋겠습니다고 했던 이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임신한 걸 깨닫는 다음에 무엇이라만 하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2020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늘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작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셔 주실까?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를 들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게 또 다른 희망이 솟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또 다른 무언가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실 것들에 대한 그런 소망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화 밀정을 보면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막 찾는 거죠. 밀정이 누굴까? 왜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기 동료를 배반하고 그럴까요?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 질문에 영화에서 의열단에 소속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변절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나올 거예요. 이제 의열단에 공유가 나와요. 공유가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제가 공유인 건 아니고요. 이제 공유가 나올 텐데 공유가 이제 물어보지요. 친구한테 변절한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에 이제 딱딱딱 친구가 대답을 했는데 물 한 컵 먹겠습니다. 안 나오면 표시해 주세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아닌데. 이게 공유는 아니잖아요. 이론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되면 틀어주시고요. 그렇죠. 안 된다고. 여러분이 공유를 볼 길 날렸습니다. 아쉽죠. 우리가 물어봐요. 변절한 것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변절이 아니라, 작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 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너희들이 친구니까,
너희들을 팔아넘진 않았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고마워해야 돼? 공유가 말하는 게 고마워해야 돼? 누가 누구를 고마워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얘기를 하죠.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한 번에 성공했으면 내가 믿겠다. 시골댁이 데리고 가서 폭탄 몇 번 던져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상도 똑같아. 한 번에 성공했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공유가 뭐라죠? 의열단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노라. 저는 그 파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이루어졌어? 2019년 평안했어? 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 맞아?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하더라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다 그래서 새해가 다가왔지만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도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되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기도는 하지만 언젠가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가장 확실한 것 같은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거 기 막힌 거야. 이거 하나 있으면 기가 막힌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착각이에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치열한 세상. 우리가 뭐 재벌집 아들, 딸이 아닌 이상은 치열한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치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실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2020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살아가지 마십시오. 매번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해 주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받고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 어떤 걸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내가 받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할 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원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자 작정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우리가 임재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새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시더라면 하나님 허락하실 건데 어떠한 일 어떻게 벌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생각해 주시 말미암아 2020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그 기대감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리스 가운데 한 해 가운데 무엇이 어떤 일이 벌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가리스를 보시고 들으시고 생각함으로 이 가운데 햄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 믿음에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서 힘들어서 속으로 삭힐 때도 있고 그 힘든 것들을 어떻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 텐데 아니 그 순간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주어졌기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2020년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이 솟고 기대가 넘치는 하나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해 주심을 알미암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하심 믿고 원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